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똑같은 제목인 깨어있는 재림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여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구절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깨어 있기는 어렵습니다. 밤에는 주무십시오. 밤에는 잘 주무시고 낮에 속해 있다면 활동할 수밖에 없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빛,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속해 있는 그 빛이 계속 비춰지는 가운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와 깨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초림 때에 관련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주변에 혹은 또 멀리에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로 바울이 자기가 섬겼고 개척했던 교회에 편지를 쓰면 대개 서두는 기도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그렇게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칭찬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조금 몇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재림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교회는 대단히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겠죠. 그리고 또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마케도니아는 아까 말 그대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속해져 있는 그 조금 넓은 지역이에요. 그 밑에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지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어떤지가 각 처에 퍼졌고,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이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이 강조된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를 들었던 사람 제3자가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그 진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 삶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주변 교회에 들리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그냥 가능했을까요? 진리의 빛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삶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미국 유학 중에 4년 동안 우리 파트타임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 신실했던 한 여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몸은 조금씩 편찮으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이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았고요. 하나님 사업은 한국,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추모사를 하는데 한국 장례식에는 잘 하지 않는 이 미국 장례식은 그 고인을 기리는 가족도 하고 교우들도 하고 친구들도 하고 그분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추모사를 하는 게 참 그 고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부분인데 이 한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 그 집사님을 도와서 많은 교회 일을 했던 한 젊은 여집사님이 추모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과 오랫동안 맞춰서 일하면서 주로 그분이 정이었고 이분이 이제 부였죠. 오랫동안 맞춰서 일하면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아무 말 없이 전부 다 드리는 것을 뭐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추모사가. 이때 제 두 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었는데 카톡이 오기를 아빠 엄청 많은 사람이 왔어 이 예배에.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중계되는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그 조회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 섬김의 삶을 보고 들었던 또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참석하고 멀리 있으면 방송으로도 이렇게 이분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좀 슬펐지만 굉장히 은혜 받고 뭔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더글라스 웹스터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듣는 것에 의해서뿐 아니라 보는 것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이중적인 요소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미지와 말, 이미지는 보는 거잖아요. 말은 들리는 거죠. 비전과 음성, 비전도 역시 보는 거죠. 음성은 들리는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보이는 거죠. 귀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는 것, 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들리는 거죠. 그분의 형상이다, 보이는 거죠.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되었으며 형상이 귀에 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보여주고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했지만 삶으로도 같이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더글라스 웹스터 목사님은 우리는 복음 전도의 언어적인 요소에 친숙하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다 우리 뭐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예수 믿으라고 말하든지 그런 것에는 익숙한데 정작 뭐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의 시각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죠.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잘 못 듣더라도 그분이 사는 삶을 보면 뭐예요? 이게 지금 전도다, 이게 살아있는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수 믿게끔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귀에.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뭔가 그 사람 눈에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회, 뭐 빌립보 교회든지 베레아 교회든지 그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었거든요. 근데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뭐야? 아가야 지방,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데 더 멀리까지 뭐야?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재림 신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보여지고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진리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고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러니까 보여주고 들려준 사람이 바울 일행이었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저 뭐로만,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 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죠?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너희한테 복음 전할 때도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 대할 때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뭐예요? 뭐도 줄 마음이었다.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줄 마음이었다.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뭐 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엄마 같은 사랑. 그리고 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엄마가 따뜻하게 아이를 대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엄마의 모성애 같은 그런 전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뭔가 좀 한쪽이 치우칠 수 있죠. 아버지의 부성애 같은, 때때로 뭐예요? 엄숙하고 단호하고 경계하고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듯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때때로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무엇을 듣고 처음 이 재림신자로 들어온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들은 얼마나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거 뭔 이야기 하다가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너희를 떠났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떠날 수밖에 없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떠나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사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별은 자발적으로 해요?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왼수 아닌 다음에야 누구와 이별하는 것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최고 자랑은 뭐다? 바로 그 재림의 자리에 그 영광스럽게 부활하거나 아니면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너희가 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다.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너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최고의 영광이다. 내 구원받는 것보다 너희가 그 자리에 함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이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엄마같이, 때때로 아빠같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결단이나 선택이 없었다는 건 전혀 아니죠. 아무리 좋은 모본이나 아무리 잘못된 모본을 통해서도 뭐예요? 내 선택은 작용하지요. 제가 재미난 글을 봤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집안을 신경 쓰지 않고 엄마와 아내와 두 아들을 힘들게 한 아버지였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삽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 큰아들의 대답이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 동생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술을 조금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좀 다르죠. 먹었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당신 또 왜 이렇게 사느냐? 그 둘째 아들의 대답도 이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대답이에요.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모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바울과 같은 모본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렇지 않은 모본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건 핑계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뭐예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사람들의 열에서도 열을 배우지만 냉에서도 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타산지석, 반면교사,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서 있으면. 데살로니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깨어있는 자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동료 4명과 함께 이렇게 창에 찔려서 죽는 그 짐 엘리엇 들어보셨죠? 그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온 것처럼 그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남겨간 일기라든지 글이라든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노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여기에는 짐 엘리엇이 살았을 때 한 참 감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직선의 도로는 표지판은 뭐예요? 보고 있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몇 킬로 남았다 계속 가는데, 갈림길은 뭐예요? 이정표라는 게 딱 나뉘어지는 길이라는 거지. 거기에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쪽을 갈지 이쪽을 갈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보고 나서 자기 하는 삶 계속 하는 사람 말고, 나를 보고 나서는 뭔가 자기의 삶을 바꾸는, 선택을 다르게 하는, 왔던 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딴 길로 가든지 그런 기로점에서 뭔가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짐 엘리엇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못하죠. 이 기도는 본인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까운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한 신자였어요? 깨어있는 재림 신자였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그 빛이 들어오고 있었기,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마 이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뭔가 물었기 때문에 바울이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을 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뭐 편지를 했든지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뭐 할 거 없다? 쓸 게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자매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알려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답이 뭐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하고 있도다 이 말. 여러분 이 사랑하다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내가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진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쓸 말이 없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교인들은 깨어있는 신자들 맞아요? 깨어있는 신자들 맞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뜻이고 진리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뭔가 좀 더 듣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해줄 말이 없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지금 하는 거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 요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아시죠? 이 전래동화에 보면 한 부모가 죽으면서 유산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형제의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살고 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식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형이 지금 저 집에 쌀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밤중에 뭐예요? 쌀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 형이 동생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쌀이 더 있었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놨지? 그러면서 이제 형 제사도 모시고 뭐 식구도 많고 한데 형한테 갖다 줘야지. 그래서 형 집에 갖다 줬어. 그럼 분명히 형은 갖다 줬는데 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갖다 준다고. 그래 밤중에 한 곳에서 만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여러분 여기에 그 당시 그 농심의 그 그룹 전 롯데공업이라고 하는 신춘호 회장, 롯데그룹의 창시자인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에요. 롯데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라면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농부들의 마음을 보고서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농심이에요. 지금도 농심라면이죠. 신라면. 그러니까 이 처음 나왔던 농심라면의 이 라면 봉지 그림이 뭐예요? 서로 볕단 들고 밤중에 만나는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이 농심의 신춘호 회장과 신격호 회장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의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따로 지내서 자기 아버지 제사.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것들의 어떤 것들을 배울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권이 개입되면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 신자들이 혹은 저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실까요? 사도행전 261페이지에 구주에 대한 사랑이 증가될 때에는 또한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한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2페이지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역시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낙 가운데 속해 있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재림교회였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들려지고 보여주던 교회였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조차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는 잘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것도 행하고 있대.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말 잘 달릴 때 그 말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전했잖냐. 그 말 하면서 뭐야? 우리한테 배웠는데 너희가 뭐 하고 있다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이것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러만 하면 예수님 재림맞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 여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성공의 목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바람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바람을 넘어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대신할 때,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된다. 참된 자유는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위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그것이 지배하면 우리를 해방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좋자고 내 자유하자고 남들로부터 자유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굉장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에 대한 주석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주석한 내용이에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그분을 더 충만히 즐기기 위해 밤낮으로 목말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여러분 자식이다, 혹은 여러분 배우자다,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쁘게 사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우리도 그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될까요? 진리의 비단에 살고 말씀의 비단에 살기 때문에, 깨어있는 정신을 차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바울 편지 전에 고린도 전후서 막 보고 주로 문제 있는 교회에 막 편지 쓴 바울의 모습 보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뭔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재림관에 대해서 쓰기는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했는 교인들인가? 저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기타의 다른 권면들을 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12절부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고를 뭐해?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이 부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할 때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냥 읽은 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거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 더 잘했으면 좋겠어, 같은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에 뭐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빛 안에 계속 내가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빛을 계속 내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낮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를 소멸하지 않는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소멸하다는 단어는요, 불 났을 때 불 끈다는 단어입니다. 불이 확 났을 때 물이든지 소화기로 가지고 뿜어버리면 꺼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있다가도 소멸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령을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왜? 이것이 깨어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항시범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고 또 하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다. 너희의 거룩함,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과 부부 이야기를 해요. 음란을 버리고. 바울이 아마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을 줬거나 부정하게 된다면 누구를 버리는 것이다? 여기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배우자를 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좁게는 그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말씀을 준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너에게 전달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로, 협의적인 의미로. 어쨌든 간에 너희가 성령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아주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곳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충만이 받아졌다가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술 취하는 거랑. 여러분, 사람이 혹시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하지 마셔요. 저는 재림신자가 되기 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술에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모의고사 치고 나서 잘 못 치면 저희 어머니가 집에 포도주를 담궈놨어요.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오징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막 자고 그랬습니다. 딴 데는 아니고 딱 그 모의고사 못 쳤던 날만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막 뒤뚱뒤뚱하다 막 벽에도 맞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술 취한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왜 술 취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과 비슷한 게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이렇게 땅이 자기를 이렇게 맞박을 박는데, 전봇대가 자기를 막 때린대. 전봇대가 때린 거예요? 길이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친 거예요? 자기가 박은 거예요? 자기가 전봇대 박은 거고 자기가 길바닥에 엎어진 거죠. 근데 왜 사람이 똑바로 가고 싶은데 갈짓자로 가요?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요. 내 스스로의 의지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때문에. 성령에 취하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데 그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의지가 뭐예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거랑 성령 취하는 거랑 충만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술이 계속 취해 있어요? 술이 깨요? 깨요. 그 사람이 술 계속 취하고 있으면 술 또 마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속 충만해요? 성령이 소멸되기도 해요? 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저버리기 전에 계속 충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충전시키듯이 그렇게 계속 충전을 시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깨어있는 상황 속에 유지되고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모범도 될 수도 있고, 형제 사랑하는데 바울이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할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그렇게 편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는 뭐를 소멸시키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된다. 소멸시킬 뿐 아니라 가득 차고 있어야 된다. 그 가득 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뭐 생각하시라고요? 술 취한 거 생각하셔요? 술이 들어갔다가도 자고 일어나서 깨고 나면 또 취하면 또 마신 겁니다. 그것처럼 계속 성령으로 채움받아야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강조한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엑수세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 엑수세네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그죠? 물론 세상에 잘못된 종말론의 개념 속에서도 예언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예언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예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학 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토론을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각 교파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교수가 몇 가지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를 시켜요. 뭐 역사주의 그룹, 뭐 미래주의, 뭐 과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시키는데요,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언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나 기준이 틀에 딱 박혀 있으면 아무리 그 성경을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기준이, 토대가 그거니까.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낸 증은 11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그 자가 나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후서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구속사의 그 예언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예언들을 잘 통찰을 하면 전적으로 다른 신앙을 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빼곡히 좀 삐죽히 열려진 하늘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 우리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언을 연구하면 조금 이렇게 열려져 있는 하늘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이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고, 화이트보이를 통해서 준 우리 예언의 신은 우리를 재림신자로 만들고, 그 중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를 남은 무리로 만든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지 말하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잘 압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뭔가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인 우리로서도 그 성령을 혹 소멸하는 삶을 살거나 예언을 내 지금 아는데 다니엘서 계시록,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개인적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진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가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정말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깁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국 대총회의의 엘렌 화이트 기념관 에스테이트 가면 여기 있습니다. 이 뒤에 가보면, 이 왼쪽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재림교회 인물들의 한 부분 한 부분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가로로 쭉 되어 있는 게 이게 하늘 가는 좁은 길이에요. 이거는 엘렌 화이트이 엘렌 화이트 1844년 12월에 첫 계시를 받습니다. 그 첫 계시가 하늘 가는 계시예요. 좁은 길. 그럼 저기 막 떨어지는 사람도 나와요. 이게 알프레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그러면서 이 중앙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 그림의 제목은 좁은 길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가는 길 좁은 길 맞아요? 맞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세상에서 돈 버는 길이 좁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한번 잘해보려고 해도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가는 길만 좁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막 사는 길은 쉬울지 몰라도 세상에서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그 길은 쉽지 않아요. 하늘 가는 길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뭐 하는 그것을, 그런 노력과 애정을 들여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늘 가는 길, 그만한 가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 리는 이 하늘 가는 길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제목이 좁은 길이 그리스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 예수님하고 이 그림이 이게 거의 한 9m, 한 7, 8 이상 엄청 길어요. 근데 이 그림을 쭉 보면서 이 그림을 따라 걷는 사람들과 눈이 계속 마주쳐요. 그러니까 자기 눈하고 계속 맞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예수님을 봐도 자기하고 눈이 맞아요. 오른쪽에서 봐도 이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요. 중앙에서 예수님을 봐도 눈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어도 눈이 맞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늘 가는 길 속에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맞추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린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깨어있는 재림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들의 깨어있는 모습들, 또 깨어있다는 의미,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날 사건들 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불편하셔요? 기쁘셔요? 만약에 불편하면 그 문제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막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이어야 돼요. 그냥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가장 큰 문제는 이 밤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매듭을 짓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요. 여러분, 그 삶의 핵심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저하고 같이 여행하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한번 또 여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학습형 미션은 깨어있기라는 키워드, 이것을 가진 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어 주셔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 같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깨어 있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 같아. 이 부분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실 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 재림 신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로 바울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색달라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았고 어떻게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었는지 제가 몇 사람 소개했죠, 그죠? 베들레헴 목자들, 시므온,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든 히브리인이 안 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상황이 어때 됐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노아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쭉 성경에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깨어 있을 수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성경 여행과 연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활형 미션은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마음에 계속 비치게 하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바꿔봅시다. 뭔가 내가 이 진리의 빛,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을 이렇게 속에 들어가야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데 뭔가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는 거지. 내가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예수님을 뭔가 방해되는, 내가 깨어있는 길, 낮 속에, 영적인 낮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그거 끄집어내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거 제가 물리치고 없애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첫 시간에 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복음 사업을 위해, 내 비즈니스 말고 복음 사업을 위해 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이 학습형 미션, 생활형 미션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거 배웠는데 더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고 더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면서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하기 전에 재림 신자의 나의 모습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운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의 모습이 지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아름답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깨어있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